사람 뼈를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프놈펜에서 킬링 필드라는 곳에 나가 보았습니다. 거기 탑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탑에 해골이 가득하더라고요.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체가 저렇게 버림받을 수도 있구나. 그냥 머리뼈만 모아가지고 탑에다가 가득 쌓아놨습니다. 수백 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 탑이 있는 근방을 이렇게 걸어 다녀 보니까 땅에 뼈가 묻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희끗희끗하게 뼈 조각이 나와 있는, 뼈의 일부분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걸어가는 그냥 길 속에서, 길 위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체가 전혀 수습되지 못했구나. 그런데 그런 데가 200군데는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크메르 루즈, 크메르 공산당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200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뼈가 많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서도 한 골짜기에 사람의 뼈가 가득하게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환상 가운데 보니까 골짜기에 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뼈들이 바짝 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 2절 말씀 보니까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37장 1,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이 뼈를 왜 보여주셨을까? 이 뼈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성경이 성경을 풀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뼈들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에스겔은 포로 후기 선지자거든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바벨론의 계곡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낙심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우리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제사도 제대로 지나지 못하고요,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요, 왕도 없어졌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골짜기에 마른 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에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뼈들이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이죠. 소망을 상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뼈 같다, 마른 뼈 같다. 마치 지금 북한에서 탈출해 나온 탈북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로는 참 알기 힘든 일입니다. 그냥 북한에서 살지 왜 나왔냐? 혹시 그럴 수 있는데 북한에서 살만하면 살지요. 중국으로 넘어가면 고생하는 거 뻔히 알죠. 그런데 죽지 않기 위해서 나온 거죠. 중국으로 넘어가면 인신매매 당할 것도 알죠. 머슴처럼 살아갈 것도 알죠. 그런데 굶어 죽는 것보다 몸 파는 것이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산 사람 입에다 거미줄 칠 수는 없잖아요.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 아니에요.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밖에 나왔습니다. 20만의 탈북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에도 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본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인성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삶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거죠.
이거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함께 사귀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오죽하면 우리가 마른 뼈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그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불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요,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뼈가 다시 살아나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선지자 에스겔이 뼈가 어떻게 살아나요? 해골이 어떻게 살아나요? 바짝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는 얘기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살아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9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9번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9번 반복되는 단어는 루아흐, 구약 성경에 성령이라고 쓰여졌던, 영이라고 쓰여졌던, 바람이라고 쓰여졌던, 생기라고 쓰여졌던 루아흐라는 단어가 9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본문 10절까지에 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10절까지 하고 14절, 1절과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게 성령인 것이죠. 성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절, 6절, 8절, 9절에 3번, 10절 이렇게 7번이 등장하는데요, 7번은 다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명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렇게 마른 뼈, 바짝 마른 뼈 같은 시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그 일어난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건장한 일꾼들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이 뼈들, 아주 절망 가운데, 토탄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북한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 탈북해서 고생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생기가 불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몸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뼈 같은 것이 힘살이 생기고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군대로서 목적을 가지고 싸워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계곡마다 죽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죠. 북한의 이데올로기는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주체 이데올로기입니다. 북한에서 믿는 신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3대 세습을 통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신과 같이 섬기는 것이죠. 사교 집단인 것이죠. 엄청나게 숫자가 큰 이데올로기를 신봉하고 있는 사교 집단의 핵무기가 들려있는 것 같은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조선시대 500년의 이데올로기가 무엇이냐? 국가 이데올로기가 무엇이냐? 사회 이데올로기가 무엇이냐? 유교입니다. 유교라는 정신적인 틀을 가지고 국가가 세워졌고 그것에 의해서 국가가 다스려졌습니다. 숭유 배불 정책 해가지고 불교를 억압하고 배척하고 그 다음에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 그 사회 이데올로기로 양반들 사대부들은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공부해가지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구교가 들어왔을 때 그 구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신주를 불태웠습니다. 우상숭배니까 신주를 불태웠습니다. 양반, 권지충, 윤상현 이 두 사람이 사형당했습니다. 사회 이데올로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라마다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이데올로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억압적인 이데올로기는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는요, 그 이데올로기에 배척되면은 죽는 겁니다. 수용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체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온 국민들이 신자가 되었고 주체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고 주체의 이데올로기의 화신인 백두혈통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종교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사상을 좌우하는 흑암의 권세가 한 시스템을, 한 체제를 사로잡고 있는, 한 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점거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는데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어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시스템이 시작이 되니까 그 시스템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왔죠. 이승만 대통령은 한 500만이 내려왔다고 약간 좀 과장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는 400만, 어떤 사람들은 139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내려온 것이죠. 그곳에 내려온 사람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주들입니다. 다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신앙적으로 지금 막 자라나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거기 있는 신앙인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암흑이 오게 된 거예요. 영적인 암흑이 오게 된 것이죠. 그와 같은 비슷한 역사가 프랑스에서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종교개혁 사상이 막 퍼져나가면서 거기 가톨릭을 신봉하면서 그 안에서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황 시스템을 거부하진 않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예식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얀센파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장세니스트. 그 사람이 생겨서 개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 바돌롬의 축일에 5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축제의 날에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리고 계속 핍박당했어요. 한 세기 동안 핍박당했습니다. 나중에는 낭테르 칙령을 내려서 그 사람들 보호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벌써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갔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가장 개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르조아들이었습니다. 상공업을 위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잘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개혁적인 사람들이 스위스로 나가서, 그 개혁적인 사람들이 영국에까지 이르러서 북구라파로 넘어가서 종교개혁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산업혁명을 일으킨 견인차가 되었던 거죠. 사람들 다 잊어버린 것이죠. 결국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당했는데요, 프랑스 혁명은 무신론자들의 혁명입니다. 무신론자들이 교회를 처단했습니다. 타락한 가톨릭 교회를 앙시앙 레짐의 구 시스템의 구체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기독교를 박멸한 거죠. 자유평등 박에 좋은 사상은 있었지만은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 이 무신론적이고 이 자유주의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로 혁명을 했던 것입니다. 북한이 어두워진 이유는
북한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다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배웠던, 그래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남한이 복을 받은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업하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남한에서는 그 사람들을 다 받아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민족을 이루었던 것이죠. 한 나라를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이 북한에 있었는지요. 엘리야의 3년 반의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북한에도 1995년부터 1998년까지 3년 반에 걸쳐서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인본주의로 자기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같이 나누면, 평등하게 살면, 그래도 자본주의의 단점들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북한 사람들하고 남한 사람들하고 키가 10c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냥 종족이 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자들도 7, 8cm 키 차이가 날 정도로 고난의 행군을 통과한 어린아이들이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200만이 굶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정확하게 또 따져서 또 줄여서 계산한 사람들은요 60만 정도가 실제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48만이 못 먹어가지고 죽고, 12만은 아이 금방 낳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먹이질 못해서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갔다는 것이죠. 우리 도문에 은혜원이 한참 작동될 때에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북한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 비즈니스를 해야 이제 먹는 것 사다가 이제 북한에 팔고 이익을 남기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펑펑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굶어 죽는 거 내가 보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종잣돈을 좀 남겨가지고, 그거 다 하지 말고 종잣돈을 남겨가지고, 그 네가 비즈니스 하는 건데,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하는 건데, 이익을 보고 그 이익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들어가서 한번 비즈니스 해보라고. 거기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돈 없다고 어떻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빵을 안 줄 수 있겠느냐고. 북한 선교를 한 사람은요, 북한 들어갔다 나오면은 조선족들이 팬티까지 다 벗어주고 나오고 싶다고 그러는,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 나라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인데,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신 것이죠. 너희들이 한번 인본주의 사교를 믿으면서 그 우상 숭배하면서, 사람 우상 숭배하면서 좀 살아보라는 것이죠. 이 죽음의 땅입니다. 이 죽음의 땅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찮은데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돼? 이런 젊은이들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통일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한민족을, 한 언어와 풍습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남조와 북조가 갈라졌으면 죄 때문에 갈라진 거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갈라진 것이죠. 그럼 우상 숭배가 없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국경까지 정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남쪽으로는 애국 강까지, 그리고 사해 밑에 있는 아라바 계곡까지, 그리고 동쪽은
사막을 넘어가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서쪽은 대를 넘어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강력해진다 할지라도 군대를 끌고 이 국경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민족을 분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곳저곳으로 살라고 그러면서 민족의 영역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면서 제국주의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국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왜 제국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제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문명을 청소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민족들이 자주적인 의사를 통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것이죠. 자기 영토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 침범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갈리지 않는 것, 나눠지지 않는 것,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서로 사랑하면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통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죠. 하나님께서 최고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기득권을 뺏기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민족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쇄신시키시지만, 오늘 에스겔에서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회복시키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민족 가운데 이 민족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의 모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한국 선교는 놀랍습니다. 한국에 로만 가톨릭이 선교할 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 공부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벽이라는 사람이 소학을 연구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나 세례 받아야 되겠구나. 소학을 연구하면서 나 세례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신부가 없으니까 어떡하냐? 아버지가 외교관인 이승훈 씨, 너 북경 가가지고 세례 받고 와라. 그래서 북경을 보냈습니다. 세례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승훈이 자기 손아래 사람인데 너 세례 받았으니까 나 세례 좀 주라. 이래가지고 이벽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막 세례 줘서 불법 세례, 가톨릭으로 보면 불법 세례. 그러니까 신부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 교회가 세워져 버렸어요. 그냥 구교가 세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신교도 똑같아요. 신교도, 개신교도 똑같아요. 1883년에 황해도, 장현군, 대구리, 송천면에 소래교회가 세워져 버렸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인삼장수 하던 사람이 성경 번역하는 일에 참여했다가 황해도까지 내려와가지고 외가에 내려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 버렸어요. 1883년에 1885년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져 버렸어요. 선교사님 들어오시기 전에 쪽복임이 그냥 흘러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북쪽을 맡았던 사람들은 장로교들이거든요. 그런데 북쪽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원산에서 1903년에 성령의 대폭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은혜 풍성하게 받고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1907년에 나라는 쓰러져 가는데 성령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회개하면서, 거기 모였던 교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밤새도록 회개했어요. 밤새도록. 거기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길선주 그분이 회개했습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관리해서 자기 아내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그 중에 돈을 좀 띄워 먹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도들이 네가 교역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도 잘못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병들었는데 맨날 저주했습니다. 빨리 죽어서 새 장가 가게 해달라고 빨리. 그 회개했습니다. 나는 간음했습니다. 나는 도적질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어떤 선교사님은 감옥에 취조실 뚜껑을 열어놓은 것 같았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회개 역사가 막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북한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람들이 최근까지 살았을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때 구루터기로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분단이 70년이 됐으니까 거의 지금까지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국경을 통해서 교류를 하면서 선교사님한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생겼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에서는요 20만 내지 30만, 최소한 20만, 많으면 30만, 그리고 지하교회가 1200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성경 보고요, 그 성경 베끼고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2000년대 초반에 은혜원 때문에 그곳에 갔다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한 사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인텔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하더라고요. 혼자 다 이렇게 나누어서 혼자만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근데 절망했습니다. 절망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절망스러웠습니까? 자기가 공장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계획경제에 의해서 굴러가는데 국가가 자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니까 공장을 돌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멀쩡한 공장을 돌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필요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인데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 공장을 지켰다는 거예요. 때가 오면 이 공장 다시 돌아가겠지. 그런데 아무 지원이 안 나가니까 결국은 그 공장을 사람들이 다 뜯어가더라는 거예요. 고물로 뜯어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은 군대에 보내면 먹는 거는 해결하겠지. 근데 군대 갔던 아이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여기 뒤에 힘살이 다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뒤에 만지시면은요, 목 힘살이 다 있는데요. 그런데 그 힘살이 거의 다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골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푹 들어가가지고 아이가 군대 나가서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인민군한테도 못 먹이면 이게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아이를 잘 영양 보충을 해가지고 다시 군대에 보낸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그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자기 이 공산주의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절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한으로 내려갈 수 있으면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거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에 같이 갔던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그에게 몇백 불을 쥐어주면서 이거 좀 미천으로 해서 장사를 좀 해보시라고. 당신과 같은 사람이 다 빠져나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고. 당신 같은 지도자들이 다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느냐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세례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드러내놓고 믿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땅이기 때문에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구루터기를 남겨놓고 그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